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세 절 말씀 함께 제가 9절, 여러분들 10절, 11절은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합시다. 자,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들었습니까? 반응을 좀 하세요. 잘 들으세요? 네. 네, 하준아 안녕. 네, 한민이랑 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준아, 네. 음소거 하세요. 권하준.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그렇지. 하준아 잘했어. 네 목소리가 다 들렸어, 하준아. 자, 보자. 확인을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읽었다. 네. 그렇습니다. 3명. 잘했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우리 이제 오늘이 2월 19일이니까 이제 2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때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텐데 신학기 준비 잘 해서 함께 새학기를 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하시는 모습, 영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거예요. 그 해답이 1장 8절에서 8절 넘겨주세요. 자, 이 말씀은 좀 외우면 좋겠다 했어요.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증인이 되게, 복음을 전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 그 이외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은 이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9절에 승천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요 9절을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승천이 승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셨어요? 영성이 천국. 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다. 또 혹시 여기로 갔을 것 같다. 예빈님 같은 의견? 네,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지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복음서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믿음의 탁월한 한 집사님의 실제로 증언에도 나와요. 그 집사님이 이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네, 우리 영석이가 이야기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승천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하셨죠? 3년이에요. 여러분 길다고 생각해요? 짧다고 생각해요? 3년. 애매합니까? 팀장님이 필리핀에 3년을 딱 있다 왔는데 1년 적응하고 1년 하고 그 다음에 3년째 되니까 올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계시면 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좀 더 계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꼭 이스라엘 계시지 말고 예수님이 한국도 좀 왔다 가시면 좋잖아. 요즘 미국도 좀 가시고 그죠? 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뭐 4차에 걸쳐서 예수님도 그 다니시면 좋잖아요. 모든 대륙을 거쳐서 내가 부활했는데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남일교회 와가 설교도 한번 하시고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는 거지. 왜? 팀장님이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잡게 된 키워드가 예수님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그 마지막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기억하겠죠. 구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한 이후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2023년 플러스 4년의 오차가 있다면 2027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30년을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의 길을 여신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한마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셔야 될 그 일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감당하셨는가 넘겨주세요. 있나요? 네, 같이 읽읍시다. 몇 번 말씀 나누었어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했을 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나도 이렇게 지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가고 싶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맡겨진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늘에 뭐예요? 멸관이 예비되어졌다. 그 고백을 하는 바울.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 중에 특별히 믿음을 가졌던 조상들은 독립운동을 향하여서 앞장섰던 분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쓰는 33인 중에 제가 알기로 16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또 독일의 그 나치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 여러분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하며 거기서 보장된 삶을 버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나중에 결국 히틀러를 암살하는 거기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돼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죠. 그분의 삶의 사명은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이 그 감옥에서 썼는 시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유럽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좀 넘겨주세요. 사진 한번 봅시다. 아니 다 보여주지 말고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게 성당이에요. 성당. 이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축가가,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성당인데, 이 성당이 원래는 1882년도에 가우디가 아니라 어느 한 교구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에서 시작된 성당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수석 그 건축가가 가우디로 바뀌면서 원래의 이 건축 설계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걸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당의 모습의 건축 양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넘겨주세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이 지금 기둥이고 기둥 위가 가지처럼 벌어져 있죠. 숲을, 나무를, 자연을 형상화하여서 만든 거예요. 와, 정말 안에 들어가 보면 웅장합니다. 여기 보이는 가운데 여기가 제단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는 이렇게 불빛들 보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서 임하였다라는 그 임한 것을 표현한 것이 저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기 이제 스타인글라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 위해서 저렇게 붉은 톤으로, 그리고 약간 검은 톤으로 옆에 가면 저렇게.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지금. 뭐 몇 년 후에 완성될 거라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 완성이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건축을 성당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한 것도 내 마음에 감동이었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가우디라는 건축가예요. 여러분 1926년 어느 날 이 바르셀로나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심각하게 다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사흘 후에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건축을 한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가우디가요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40년에 걸쳐서 이 건축을 하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마무리 12, 3년은 여기에 와서 살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평생에 남은 내 삶의 사명은 이것이다. 여기 와서 살면서 12년을 숙식을 여기서 해결하면서 이 건축을 완성하다가 결국은 다 완성을 못하고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하면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보이죠. 돌로 하나하나를 다 조각을 해요. 조각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가우디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하여 드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는 다른 것들을 다 뒤로 그냥 여기 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가우디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이 건축을 해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목적,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분명한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발견하기에 어린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사명을 발견하는 데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독립운동한 유관수는 몇 세에 그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의 그 일들을 했습니까? 16, 17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내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나이는 14, 15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하여 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때에 태어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명절 때 가서 특히 추석 때 이럴 때 갔을 때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면 너희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낸 우리나라이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너무나 발달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K-팝 문화는 정말 놀랍도록 유명해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는 필리핀어 그 PNU 졸업한 선생님들 필리핀 분들이 K-팝 나오는 나도 모르는 노래를 떼창을 하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봐서 진짜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시대는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죠. 사회적인 약자가 존재하고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과 보수와 진보가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세대와 세대 이제는 불과 몇 살 차이만 해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져서
또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차별, 또 그 갈등들도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는 것에 인한 갈등들도 심각하게 대립되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처럼 정말 나빴던 적이 없었던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신부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3가지를 좀 기준으로 잡으면 참 좋겠다. 우리 남일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첫 번째는 여러분 저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우리의 꿈과 목적을 삶의 어떤 그런 사명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문화는, 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상황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놓고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나의 삶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내 삶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여 드려야 되는 것인가? 팀장님은 교사로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육은 어떠한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흐름인 거예요. 예. 창조의 목적은 뭔가? 이 시대는 어떻게 타락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회복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의 삶에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성경에 기초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3가지의 질문은 다 똑같은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한 사람의 삶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죠. 교사로 부름받은 저의 삶과 직장으로 부름받은, 또 법조계로 부름받은 사람, 스포츠계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예술계통으로 부름받은 사람, 정치로 부름받은 사람, 의료계통으로 부름받은 사람, 각각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말씀에 넘겨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부름받은 영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 사명을 분명히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2가지 그 인생의 목적,
삶의 분명한 사명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여러분, 분명한 무엇인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어려움과 아픔과 뭔가 힘겨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딛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완전한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가우디가 저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리차드 보스터 목사님 이것을 돈, 섹스, 권력.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경의 복음 위에 분명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왜요? 더 큰 목적, 더 큰 사명을 개발했기 때문에,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요,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목적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오늘 읽은 10절,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 삶의 목적을, 사명을 잘 세워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강조해 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은 당신 자신을 심판하신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의 심판의 대상은 우리들입니다. 그때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맡겼던 복음을 전파하러 맡겼던 그 사명의 위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참여해서 칭찬받지만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에서 고통당하게 돼요. 그 심판의 주로 재림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재림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재림은 준비인 거예요. 맞을 준비. 그 준비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이 준비인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세울 때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이 땅 가운데서는 물론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완성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나도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